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현상들 중에 한 가지 현상은 양극화가 점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부의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죠. 연일 이 뉴스에서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아파트 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이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또 서울과 지방과의 차이가 점점점 더 벌어져요.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가 했더니 서울로 또 경기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죠.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직장을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해도 워낙 서울에서 집을 얻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점점점 기반을 잡아가는 그 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월급의 한 절반 정도를 이 사는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고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은 젊은이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젊은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에도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학위를 따르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양극화도 아주 심해지고요. 경험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양극화인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은 더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것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방송이나 책으로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과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아주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아주 거의 이름뿐인 크리스찬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껍데기만 있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들도 점점 더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양극화 현상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양극화를 경험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도 이 영적인 양극화에 대한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악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악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구절에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약한 사람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악한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가 나타나서 이 마술로 모세가 행했던 일 비슷하게 행했지만 결국에는 모세를 대적하죠.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패한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 카테프 타르메나는 완전히 멸망당한, 파괴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설명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뜻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악한 사람,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패한다는 것, 그것을 음식이 썩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썩은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썩은 음식. 이렇게 냉장고에 오래 둔지 잊어버리고 어떤 냉장고 대청소를 할 때 보면 한참 전에 놔뒀던 음식 못 먹는 거,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묵상할 그런 구절이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 이것은 그냥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신앙의 근거가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근거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오래전부터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냥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은 있어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습관에 근거한 것,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근거한 것, 그냥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그냥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냥 찬양을 따라 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고백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진리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점점 부패해지고 점점 신앙에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 없는 신앙의 모습만 점점점 나타나는, 더 나빠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성경의 기본 진리를 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신앙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이 확신하다라는 뜻은 에피스토테스, 이것은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해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거죠. 사탄이 와서 막 공격합니다. 재산을 막 뺏어갑니다. 자녀들을 뺏어갑니다. 또 자기의 몸도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사단이 때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사단이 도전해요. 이렇게 공격하면 흔들릴까? 이렇게 공격하면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더 큰 도전으로 우리를 막 도전하죠. 그런데 이 확신한이라는 것은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머물다라고 하는 매내라는 뜻이에요.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너무나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제가 짧은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 아세요? 당근마켓? 목사님 그거 당근 파는 데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써보신 분들이고, 당근마켓은 이 동네에 또 주변에 이 자기가 안 쓰는 물건, 중고 물건을 올려놓고 그 중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중고 물건을 사가는 그런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말해요. 이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저 혹시 불 좀 꺼주시죠. 이거 사시는? 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사는 거였어? 그걸 물어봐? 잠깐만. 그 혹시 이거 왜 파는지 물어봐 달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여보, 이거 왜 파는 거야? 저 애가 올림픽 끝나고 흥미를 잃었대. 이제 재미가 없대, 양궁이. 그러니까 그쪽 애가. 죄송한데 이거 몇 번 썼냐고 물어봐 달라 해가지고. 여보, 이거 얼마나 쌌어? 아니 기가 말고 횟수. 2번 쌌어. 2번 쌌대. 2번 쌌으니까 상태는 좋지. 이제 좀 이체를 할까? 싸봐야 돼? 뭐 양궁 싸봤어야지 내가. 에? 돌려. 돌려? 앞쪽. 맞네.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써볼 거야. 꽂았어. 방법 알았어. 잘 나가. 이제 이체해도 될 것 같아. 확인 중이야.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화살 6개. 맞아. 그런 거 없는데? 죄송한데 여기 관역 같은 게 있다는데. 여보, 관역이 있어? 왜 그 있잖아, 점수 내는 거. 지영 엄마네. 그거 왜 빌려줬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일 끝나고 지영 엄마네를 또 들려야 된다는 거네, 내가? 혹시 관역은 내일 거래가 가능해? 관역을 내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내일 또 와야 되는 건가 내가? 활이라도 혹시 저희가 꼭 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애가 오늘 꼭 쏴야겠대. 계약금 50% 그러면. 이체 중이야? 이체 중이야. 이체 중이래. 이체 확인해. 이체 확인해. 내일 몇 시에 거래하면 되지 내가? 지영 엄마네 내가 들리는 거네. 내가 정한 거구나. 내일 밤 10시 가능하세요? 내일 밤 10시 가능하니? 알아서 하라고? 내일 10시 가능할 것 같아. 10시에 보기로 했어. 그럼 내일 보기로 했어. 음식물? 잘 들고 갈게. 안 부셔지게. 문 앞에 내놔. 다 챙겼어. 여기는 들어가서 하면 안 될까? 그럼 20분이면 들어가자. 알았어. 알았어. 이따 얘기. 그럼 내일 10시. 그럼 여기서. 그대로. 예, 여기 그대로. 내일 봬요.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네네. 네, 저는 그냥 하나 사겠어요. 마트 가서. 애들 장난감이 활 쏘는 거 얼마나 할까요? 뭐 몇십만 원 할까요? 무슨 몇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활 쏘는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는지, 이거 몇 번 쐈는지, 화살은 몇 개 있는지, 관역은 있는지, 왜 파는지 물어보고 결국에는 내일 10시에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만나야 돼요. 지영이 엄마네 빌려준 그 관역 주로. 여러분, 재미난 영상이죠. 이 영상이 얼마나 현대인들이 따져보고 작은 것 하나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봅니까? 사실은 저 화살 사면 한 10,000원이면 살걸요. 10,000원. 10,000원짜리 하나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막 합니다.
우리가 때로 식사를 하거나 식당을 예약을 할 때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은요 이제 네이버에 물어봐요.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보고 평점을 보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 리뷰를 보고, 리뷰를 한 10개쯤 봤는데 한 11번째 되는 사람이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그러면 여기 종업원 불친절해, 딴 데 찾아보자 그러고 딴 데 찾고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밥을 한 번 먹어도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당근마켓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이 베레아 사람처럼 꼼꼼하게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읽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묵상해보기도 하고. 저는 조금 서운했던 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설교를 그래도 제가 벌써 금호중앙교회 부임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2년이 다 돼가는데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한 번도. 목사님,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막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귀찮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번 좀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다 잘 이해하셔서 그런지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보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그게 구역이죠. 함께 나누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도전을 받네. 또 내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함께 점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물건을 하나 살 때처럼, 혹은 음식점을 예약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데, 실제 나의 영적인 모습, 믿음의 영역에 관해서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도 하고 큐티도 하긴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큐티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큐티를 열심히 잘하고 계신지. 여러분, 큐티를 할 때는요, 자꾸 본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궁금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세겜 사람들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들었는가? 왜일까? 자꾸 질문을 하고 왜일까 묵상을 하는 그 가운데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고,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나의 삶에 적용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확신한 일에 거하기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따져보아서, 그 따져보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의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런 태도로 성경을 열심히 배워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확실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15절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얻기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저렇게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구나, 바뀌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구원과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6절 말씀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해요. 16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NIV 성경에 보면 God breath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런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런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 표현을 보수적인,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죠, 신앙이. 예전에 더 보수적인 신앙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불러주셔서 쓰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축자 영감설.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니까 성경이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는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 무오설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또 신약 안에서도 또 복음서 안에서도 성경 가운데 숫자가 다르거나 어떤 지역이 다르거나 이런 이 구절들이 있거든요. 구절들이 있어요. 잘못 표기된 어떤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무오설, 한 글자라도 틀림이 없다라는 무오설과 축자 영감설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동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오하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장로교회, 모든 세계에 있는 장로교의 표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그 뿌리를 가지고 깔백이나 또 루터나 찌빙글리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가지고 1643년에 영국에서 한 5년간 150명이나 되는 목회자들, 교회 대표들, 신학자들, 그 가운데는 또 정치인들도 있었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5년 동안 신앙의 이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든 거예요. 그 1장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1장에 성경이 무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언뜻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절을 좀 인용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을 높이 평가하도록 감동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효험,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목표의 통일성, 이 목표의 통일이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 외에 비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우월성 및 그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주는 증거가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성과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 그러니까 이해와 확신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에 달려져 있다. 성경의 내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틀리지 않는 그런 글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그것을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다른 구절을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 해석의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바로 그 자체이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떤 성구가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하여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이 조금 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의문사항이 들거나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항상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한다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는데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거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거나, 그런 해석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때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하시지 않고 빠뜨린 구절들도 있어요. 어떤 구절은 빠진 구절들도 있고, 어떤 구절들은 안 맞기도 하고,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도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과 마가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 내용이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복음서의 구절들이 서로 왜 이렇게 다른가?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쭉 보면 거기에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본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듯이 쓰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나의 백성을 바르게 살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물론 성경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위로해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위로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지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을 좀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아,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혼내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단 음식을 먹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었는데 요새는 단단한 음식을 잘 안 먹어요. 특별히 여자애들은 단단한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먹여요. 얼굴 커진다고. 딱딱한 음식,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얼굴 커진다고 부드러운 거 먹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치아가 부딪히면서 뇌도 발달되어지고 이 얼굴의 윤곽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데 부드러운 거. 아유, 우리 딸은 얼굴 작게 키워야지. 여러분, 얼굴은 작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자기 기능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를 책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세 번째 성경의 영적인 유익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17절 말씀은 잘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까지만 알아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온전하게 하다, 알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다. 저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제자리에 좀 놔라. 제자리에 쓰면 꼭 제자리에 놔라. 제자리에. 제자리 없으면 막 불편해. 뭘 찾는데 막 없잖아요. 제자리에 좀 놔라. 제자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제자리에 좀 놔라. 너는 좀 네 자리에 좀 있어라. 네 자리에 좀 있어. 우리가 영어로 실망했다라고 할 때 disappointed라는 말을 씁니다. disappointed. 이게 제자리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제자리에 없네. 제자리에 없네. 어디 딴 데 엉뚱한 데 가 있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조금 잘못한 일들이 많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 돕습니까? 아유, 너무나 제가 막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좀 양심이 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를 하는 사람도요, 막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놓고 그 잘못한 마음, 조금 정말 죄책감,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자리에 놓여 있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선한 말을 해야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리에 놓여 있으면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이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 목사님이 커피숍에 갔는데요, 옆에 귀가 어두우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셔서 커피를 시키셨어요. 진동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옆 테이블에서. 진동벨 여러분 아시죠? 커피 나왔다고 계속 울리는데 할아버지 두 분은 모르세요, 이 진동벨이 울리는지. 아무도. 그래서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저하고 제 친구 목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이거 가서 이거 저 할아버지들 거죠? 이렇게 막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제서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착한 일 했죠, 제가.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뭐냐면 그 할아버지 두 분은 아마 저랑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러지 않았으면 아마 한참 뒤에든지 아니면 주인한테 혼나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그 할아버지 진동배 테이블에서 울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참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우리의 도움이 아직도 필요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즘은 도와주기도 참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교수님이 이 팬데믹에 대한 그런 강의와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 번 지구에 여러 번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스페인 독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때로는 5천만 명씩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모든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비율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아주 지혜로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를 더 떠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심각한 질문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교회적인 차원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제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한 사람,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